일단 내가 기도 한번 할까요? 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믿음의 둥지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섬기시는 우리 여러 일꾼들과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 수련회 우리 청년들의 삶과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관점의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 주님께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고 또 성공적인 생애를 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고 또 보람 있는 한평생을 위해서 좋은 믿음의 기초가 놓이는 이 청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반가워요. 네. 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거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교회 유인물 받았나요 혹시? 비치만 하고? 아직 안 가졌어요? 그럼 나중에. 그래 지금 여러 가지 그러면 오늘 그 인생의 답을 묻다 맞죠? 네, 답을 묻다에 여러분이 보낸 질문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보니까 한 카테고리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개인 신앙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이제 신앙에 관계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자기 삶, 어떤 인생에 놓고 가치와 관련된, 가치관 관련된 이런 주제가 있었고요. 신앙과 관련된 것, 삶, 진로 같은 거 포함되고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큰 게 그 이성교제와 결혼, 그죠? 이성교제와 결혼 이런 주제로도 질문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하고 약간 이제 대인관계, 인간관계 혹은 인간관계죠. 여기 이제 교회 안에 형제자매의 교제로서 교회 밖의 일반 사회에 또 적용될 수 있는 문제 그런 걸로 좀 나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따로 하면 하나, 둘, 또 셋, 넷 그리고 이제 좀 사회 문제, 사회 정치적인 이런 문제 질문이 있어서 대략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가 이해하고 또 알고 있는 성경이라든지 또 이제 내 안에 그동안 생활하면서 형성되어 온 관점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주어진 시간 1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한 주제가 1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다룰 시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실 미안한데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이제 못한 거는 다른 기회에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좀 아쉽네요. 여러분은 이것도 일단 해야 되겠죠? 그죠? B를 난 여기 노트에는 B로 했는데 A를 다루고 B를 거의 못 다루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C는 좀 간단하니까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제가 이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요런 어떤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개인적으로도 다룰 수 있는 이런 주제 좀 심도가 깊어요. 우리 아주 밀접한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룰 때 그 원칙이 하나 있다면 사실 이런 걸 이런 일방적인 강의로 다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어요. 이 개인이 물었을 때 그 개인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내가 듣고 거기에 맞는 답을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상황도 다르고 이런데 일방적으로 이 주제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좋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잠언 26장 4절 5절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26장 4절과 5절인데요. 잠언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찾아가지고. 네, 읽으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네. 자, 잠언 26장 4절 5절을 잘 읽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했죠. 질문이 잘못됐을 때는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들려요. 그죠? 예. 근데 5절에 보면 어떻게 됐나요? 어리석은 것을 대답을 해줘라. 안 그러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죠? 에? 어떻게 하란 말이요? 대답을 해란 말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돼요. 예.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가 물었어요. 묻기는 물었는데 마음이 없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하여튼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대답하는 게 더 좋은 답인 그런 상황도 있다. 근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 중에 의도가 안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그거는 예수님을 옮을 넣는 거죠. 그 당시 상황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애국자가 아니다. 외세에다가 세금을 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또 저쪽으로 걸고. 그런데 예수님 그게 대답을 했죠. 예, 그 의도가 잘못되고 나쁜 질문인데 예수님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답을 할 때 동전 꺼내라. 동전 누구 얼굴이냐? 가이사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딱 이렇게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질문 대답하고도 안 한다. 지금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의 혹시 미련한 질문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까 지금 누가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이 인생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에 따라서 제가 사실 대답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오 목사님하고도 여러분이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하시고 또 오늘은 제가 온 김에 또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 신앙과 관련된 거 한번 해볼게요. 뭐냐 하면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앙을 갖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나님이 인생의 정답임을 알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문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잘못된 마음인 건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자나 명예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또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명확하지 않은 진로와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다.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들과 가족들의 독촉 등을 무시하기 힘들다. 어떻게 현명하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런 삶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자, 어떻게 대답할까? 우리 여러분에게는 진로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질문이 있죠. 예. 그건 우리 저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상의 길이 있어 보이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신앙은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우리가 느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실질적인 걸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9분이 지금 계셔요. 예. 근데 다 이분들이 액티브하게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죠. 또는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사업가도 여러분 있고 또 무슨 직장인 또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연구원도 있고 예, 그래요. 자기 사업체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을 겪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간증이. 그러니까 그 간증은 뭐냐면 신앙적 승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을 모셔서 간증을 여러분이 청하고 그 장로님들한테 할 문제. 나는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 목회도 물론 세상이 내가 부닥치는 면이 있지만 교회 안에 세상과 부닥치죠. 근데 진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이제 제가 교육위원회 같은 데 보면 우리 부장 집사님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잖아. 직장생활이나 어떤 비즈니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고민을 하고 겪으면서 이제 우리 유한덕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 신앙적 승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유한덕 집사님한테 들은 간증도 생각나요. 그죠? 집사님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같이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을 별로 안 도와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제약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뭐 이재신 장로님은 옛날에 은행 다닐 때 은행 지점장까지 하시고 마쳤어요. 우리 교회 이재신 장로님이. 그럴 때 이제 그 술 안 먹는 문제, 윗사람이 권할 때 그 사양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문제라든지 수요 예배 가는 문제, 그 은행이 늦게까지 일을 해서 뭐 하여튼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최근에도. 장로님들은 사업을 하면 망하기도 합니다. 한 번씩.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부도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학원비도 없는 거지.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신앙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줄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기독교 방송 계통에 요즘에 유튜브로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실업인들, 우리 한국의 실업인들,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수산업계 유명한 무슨 어느 뭐 수산회사의 회장, 뭐 이런 사람들도 기독교인으로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정말 좋고, 이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고, 또 어떻게 성취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우리 기독교인이 꼭 무슨 무슨 회장이 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그게 안 되면은 이 세상에 우리 이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 국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명을 가진 그런 그 사회 있잖아요. 지금은 세속화가 최근에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원래 기독교 세계잖아요. 거의 기독교적인 가치가 지배했는데 한 세대, 불과 한 세대 지금 세속화가 강하게 된 거예요. 한두 세대. 아니, 한 세대 반, 그 정도. 그래서 그 전까지 이 사회는 지금도 가면 기독교적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회 가면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어떤 친절성이나 정직성이나 공평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또 인도적이고. 그런데 이런 사회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 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동시에 일반 사회, 직장이나 또 인간관계나 이 세상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들이 신앙적으로 잘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능력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병원, 교회, 병원, 학교 이런 뿌리는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구에서. 오늘날에 이게 현대화되고 이렇게 또 기술문명이 발달된 그 배후에 이 크리스찬들의 공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가면은 한참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과 이 우리 사회생활에 그 어떤 그 갈등 문제 이것이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제일 갈등이 성경에 한 두 가지에만 한번 들어볼게요. 제일 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 신이야. 그 땅에. 그 주변의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이제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지. 바알이 이제 비를 준다. 아세라가 이제 새끼를 많이 낳게 만든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좀 더러운 짓도 하면서 성전에서 매춘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 공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순결한 생활을 했어요. 보고 들을 게 없잖아, 광야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학교를 착실하게 그냥 다니고 다른 세상을 별로 안 접했다고 해야 되나? 여기서 신앙교육만 받는 게 하나님 앞에 만나 먹으면서 아주 단순한 생활. 그런데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여기는 딴 세상인 것 같아. 분명히 자기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신이고 세계 창조주라는 거지. 천재 창조주라는 거지. 여호와가 만나를 내리고 해가 뜨고 별이 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관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여기 가나안에 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바알이 이 풍요를 준다는 거지. 아세라가 있어야지 자식도 많이 낳고 동물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잘 산다. 그래서 우상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여호와는 광야까지의 신이다. 우리로 치면 교회까지만, 우리 주일학교까지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역이고 사회, 직장, 일반 세상은 여기는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만 돌아간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하도록 압력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여호와의 영역과 바알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처럼 그들이 느껴.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우리는 가나안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뭐 또 하나님 섬겨드리고 과거에 우리에게 그걸 베푸셨으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섬겨드리고 여기서는 그래도 주인이 바알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같이 섬겼습니다. 결국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우상 숭배를 한 거지. 그래서 그게 구약의 큰 주제 테마 중에 하나죠. 우상 숭배. 그들이 거기서 바알을 섬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함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잖아, 성경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할 때가 많죠. 우상을 같이 섬기면은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으로 삼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을 버린 셈으로 하나님은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자꾸 연단도 해야 되고 또 나라가 나중에 이제 기울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문제가 되죠. 예. 자, 그것입니다. 예, 그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다윗이나 또 이제 솔로몬이나 불완전한 인간이긴 하지만 또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왕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그 두 개를 다 섬기는 이거를 항상 버렸어요, 이들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여러분이 열왕기를 자세히 보는 사람은 느낄 텐데 산당을 없앱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요? 성경에 읽은 것 중에? 산당을 없앴다. 몰라요? 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나와. 그러니까 그냥 아주 나쁜 왕이 있어요. 우상을 아예 섬기고 하나님 버린 왕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섬기는데 하나님을 그래도 더 열심히 잘 섬기는 왕이 있어요.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요 결격을 남기는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최고로 이 신앙이 강한 왕들은 산당도 없어요. 자기들이 왕이 됐을 때. 그 산당이 뭐냐면은 이제 우상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되 거기 바알의 내용으로 이름만 여호와가 되는 그 지역이 산당이에요. 좀 어려운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솔로몬 나중에 물론 부패하기도 하고 어떤 타락상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해줘요. 믿습니까? 강성해줘. 물론 나는 이것을 지금 일방적으로 100%의 룰이라고 하지 않고 제너럴 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더라도 거지 나사로가 있죠.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나름대로. 가난하게 지내고 고난받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있죠.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이나 사회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나가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사회가 좋아져요. 일단.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좋아져요. 그거를 나는 성경적 근거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자. 성경 구절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자. 좀 뭐가 좀 섞여가지고 좀. 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그렇게 돼 있죠.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몸을 단련한다든지 뭐 기능을 익히고 이렇게 하면 유익이 있죠, 다. 노력하면 땀 흘리면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근데 경건하면 이건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가질 때 범사가 유익하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 근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고 다음 세계까지
내 생까지도 거기에는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 이건 믿어야지. 그래서 검세가 돼. 그래서 물론 예수님 안 믿고 뭐 우상 숭배하고 무당 찾는 사람들도 땅에서 형통하긴 한데 내생이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바알을 섬겨야 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상당히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 위축된 게 뭐냐면 이 광야에서 자기들은 겨우 만나 주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대단한 산업도 없고 대단한 문화도 하나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갔더니 농경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화가 찬란해요. 그리고 풍요로워요. 자기도 잘 살아. 근데 바알을 섬긴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워낙 이게 넓어요. 하나님이 넓어. 그래서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회개 정리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사실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400년 전의 약속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사실은 심판하면서 이 백성을 몰아내는 게 이스라엘의 직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응?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말이지 죄가 쌓이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풍요도 줘, 해도 줘, 비도 줘, 잘 살게 해줘.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알이 비를 주고 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내버려. 하나님 마음이 대단히 큽니다. 에? 뭐 상남자부터 커요 사실. 그래서 뭐 좀 개긴다 뭐 이런다고 금방 막 이렇게 하고 안 그래요. 그냥 내비둬. 그냥 줘.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아브라함 때 벌써 하나님이 40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자격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죄악의 누적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냈을 때가 그 타이밍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이 더 힘이 있는데 전쟁에서 지는 거지 이스라엘한테.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전쟁할 때 이 땅이 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말이야. 영국이 세계 미국 앞에 패권국이잖아요. 알죠? 미국 앞에 패권국이고 지금도 영국 연방은 나라가 한 40-50개 돼. 50개 정도 될 거야. 그 사람들이 영국에 우호적이에요. 영국 표가 되게 많다고 전 세계 지금도. 근데 영국은 유럽에서 시골 나라예요. 시골 나라. 그 섬나라. 유럽의 저 변두리.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제주도 사람들. 그래서 촌스럽다. 아 미안합니다. 여기 제주도 혹시 없나? 영국에 가면 먹을 게 없어. 로마 사람들이 영국을 정복하고 깜짝 놀랐어요. 먹을 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나도 영국에 살았잖아. 그런데 먹을 게 없어. 감자밖에 없어. 감자, 당근, 콩 그거만 먹는 거야. 근데 그리고 브로콜리 삶은 거하고. 되게 소박한 시골인데 영국을 창대하게 된 거. 영국이 창대하게 된 거. 지구의 4분의 1을 다스렸다. 인도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사실 인도는 이제 그 힌두, 뭐 산스크리트 이 문화권이 있었는데 나라가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갈라져 있었어요. 그거를 영국이 가서 먹으면서 통일시킨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인도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사실 그 안에는 언어가 15개가 있어요. 인도 안에 한 15개 정도 있어요. 그 공통 언어도 물론 있고. 근데 무슨 말 하다가 일로 왔나? 그러니까 촌스러운 영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는 과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슷해요.
촌스러운 사람들이야. 힘도 별로 없어 보여. 근데 딱 하나가 있어. 하나님을 잘 믿었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민족 중에 하나가 영국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그런 세대를 영국이 가지면서 그 다음 세대쯤 되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뭐죠? 바알 우상을 생각, 아세라 우상 이거는 이제 귀신의 장난에 넘어간 거죠.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 귀신들이 자기들을 살펴주는 줄 알아. 근데 해와 비와 이거를 하나님이 주고 있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었다. 그게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세상도 세상에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다른 게 힘이 있어 보이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걸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옮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능력을 줄 수도 있어요. 높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이제 이거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고 우리 세계사적으로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그렇고 그리고 저기 독일 같은 나라도 그래요. 독일 같은 나라도 그들이 그 개신교 루터교죠. 개신교 중에 특히 루터 라인에 그 루터 라인이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에 우리가 아는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루트란 처치예요. 그쪽이. 거기가 신앙이 진실합니다. 날라리가 아니에요. 그 굉장히 진실한 신앙인들이야. 그런 세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지.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일단 정직하고 사람들끼리 성실하고 사람들끼리 남을 배려하고 그런 사회가 힘이 세지지 않나? 힘이 없는 사회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망할 때 같이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너무 쥐어짜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래서 살 의욕도 없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조선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사실. 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어디까지 했어요? 흐름을 자꾸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지 세상과 신앙의 관계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역사 같은 게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보면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 사람들의 관심이 출세하는데 없었던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왕의 신하에 일단 뽑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와야지 등용이 되겠죠. 출세길이 이제 약간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관심은 뭐죠?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데 왕의 진미를 안 먹어야 되겠다. 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진미로 찾아볼까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왕의 진미를 먹는 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되어 있네요. 네? 뭐라 표현을 그대로 하면 성경적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좋기는 좋은데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음식으로선 좋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해, 그게.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뭔가 이게 신앙하고 안 맞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부정해진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응? 어떻게 안 쉬워? 감독 있잖아, 위에. 아무 따나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안 먹으려면 우리 이거 안 먹게 해주세요. 이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책임이 있어. 얘들이 삐쩍 마르거나 얼굴이 안 좋아지면 자기가 목이 날라가.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지. 예, 너들 잘 관리하는 게 내 임무다. 너들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래 해야지 너들 왕의 쓸만한 신하가 될 수 있을 둥말둥한데 이걸 안 먹고 물하고 채소만 먹어야 되냐. 허락을 안 해줘.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 애들이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인지 그 밑에 또 다른 사람인지 다른 그 레벨에 접근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달라는 거예요. 실험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열흘만 그렇게 먹어볼 테니까 문제가 없으면 계속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 거절을 당했는데 또 그거 노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세상보다 더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다고 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혜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문을.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이게 탁 열려가지고 지식이 막 들어가는 거지. 잘 들어가는 거지. 유능해지는 거지. 나중에 신학교가 2년인지 3년인지 마치고 왕이 테스트를 했잖아, 직접.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 시험 보면은 임금 앞에서 마지막 그걸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10배 낫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죠. 10배 더 지혜롭고 10배 더 나아. 그래서 등용이 되고 높아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물론 뭐 그게 꼭 뭐 왕의 신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사람을. 그럼 능력을 준다 이 말이야. 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제 그 목회를 미국 영국에 가서 처음으로 한인교회 담임 목사들 조만한 교회 담임 목사 뭐 조만하다고는 아니 영국에서는 그게 작은 게 아니라 한 80명 모이면 큰 교회죠. 영국에서는 한인교회로서. 근데 하여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내 신앙을 걸고 결정을 내려야 돼.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목이 위험해. 그러니까 내가 목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내 자신만 생각하고 인간적 관점에서 하면 내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는데 신앙적으로 걸려. 내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근데 내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 내 목이 위험해. 내가 날아갈 수 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한 3주에서 4주 사이 내가 철학기도 했어요. 너무 그게 큰 문제라서 죽느냐 사느냐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그 10시나 11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한 5시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하여튼 기도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내가 자꾸 이거를 내 살 길을 찾고 싶고
내가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걸 알지만 내가 자꾸 그걸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걸 바르게 판단하고 이거 신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엎드려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3주에서 4주 사이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걸 느꼈어요. 힘을 주니까 내가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쫓겨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이 신앙적으로 맞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조치를 했어요. 그 조치를 한 결과 내가 이제 그 진통을 겪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 교회 있으면서 그 교회 나오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는데 혈압이 올라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혈압이 올라가지는 않겠지. 안압이 올라가요. 안압이 눈알이 아파져. 이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눈에. 그래서 지냈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다 됐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했느냐? 나를 박사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석사 박사를 되게 짧은 시간에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내가 그 교회 마지막 1년 반 동안 고생을 하고 나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모든 조건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유학을 하라는 거예요. 돈이 생겼대. 하나님께 약속 응답받았대 자기가.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고 공부를 했거든. 그때 내가 벌써 30대 중반 후반 공부를 하는데 물론 열심히는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시작하더라고. 그 지혜를 주는데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우리 논문이라고 하냐? 우리 영국에서는 에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리포트 소논문 같은 건데요. 이제 그런 것이 머리에 다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자료가 아주 귀신같이 찾아져요. 무슨 책을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잖아. 근데 그게 귀신같이 찾아지는 거야. 눈에 딱딱 띄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면은 다 돼. 그리고 그걸 좀 뭐 영어를 오랫동안 안 읽다가 읽으니까 이제 고생이 됐겠지만은 진짜 막 한숨 쉬면서도 읽었지 물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내가 노력할 만큼만 했지만은 내 노력 이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때 주시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논문도 썼어요. 그걸 그 논문을 쓴 속도는 내가 반년 만에 맞죠? 반년 썼는데 6개월을 썼는데 내가 47,000자를 썼나? 그거는 뭐냐면 박사 논문의 절반을 쓴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목회를 했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 슬슬 이거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도 남보다 훨씬 빨라. 그래서 내가 첫 교회 어려움 당했던 그 교회는 옥스퍼드 한인교회인데 옥스퍼드 한인교회에 박사 과정에 있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박사 과정에 내가 여기 교회를 떠나서 여기 와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 교수가 됐는데 이 학생이 박사 공부하러 또 우리 학교에 왔더라고. 박사를 덜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러 와서 날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지혜를 받았잖아요. 나한테 돈을 밀어줬던 사람은 돈으로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나한테 그 자금을 밀어줬던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그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한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내한테 돈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사람이 제사 물건을 거래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제사 도기잖아. 제사 그릇 같은 거.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 이제 신앙적인 결단이 몇 개 있었어. 하나님 앞에 뭐 11조 생활년 몇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나는 한번 큰 건 아니지만 한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번 택해 본 건 있어요. 그랬을 때 일어난 일을 내가 경험을 해봤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예를 준 거지. 그죠? 박사를 만들고 구약학 그리고 교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가 큰 유니버시티에 졸업식마다 교수진 자리에 앉아가지고 되게 높은 데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몇백 명 있으면 그 위에 내가 높은 데 앉아 있었어요. 여러 교수들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서 저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저기 교수가 돼가지고 앉아있고 나중에 또 목회까지 또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 그거지 뭐.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을 보십니다. 뭘로 고민을 하는지.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게 참 좋아요. 그 청년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거 다 먹는 거지만 우리는 이 왕의 진미를 먹으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좀 깨끗하게 우리를 보존하자. 그래서 좀 이거 안 먹게 해주세요. 손톱도 안 들어가요. 너희들이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허락해줘? 딱 거절했지. 그랬더니 또 그 밑에 사람인지 위에 사람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밑에 사람이 가서 얘기했죠. 또 찾아가가지고 열흘만 실험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받아줬어요. 조금만 실험해보자. 그래서 그 수고잖아. 그게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내가 이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겠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오전에 노아 방주 지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노아가 방주 지으라 했을 때 이렇게 방주 짓는 거는 우리 같으면 참 하기 힘든 순종입니다. 예? 인생을 다 쏟아 부어야 되잖아.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해야 돼요. 안 그런가? 성경에 나오니까 저절로 되는가? 그 방주 지으려면은 120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무지한 돈을 써야 되고 그 노력을 거기에 투자하고 인생을 다 드리는 거잖아. 그 순종이 갑자기 된 게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겪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가치가 있다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충분하다. 그걸 노아가 알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청년식이나 이렇게 지날 때 그런 거를 빨리 경험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도전적인 상황이나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는 그 발부둥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능력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돈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구원했던 사람이 빚을 지고 지하에 산동네 지하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장가도 못 갔어. 누가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미안합니다. 그 사람의 경우는 그랬어. 나이 드신 어머니는 있지. 그 사귀다가 다 떠나.
그래가 이 사람이 또 사업하다가 사업도 안 돼. 빚졌어. 그리고 죽고 싶은 상황이 된 거야.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한 거야. 결단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바르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게 바르게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 거야. 그리고 자기의 그 약속을 지키면서 또 더 도전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돈보다 하나님을 택하면서 이렇게 몇 번을 했더니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년 반인가 지냈을 때 이 사람 빚도 다 없어졌을 뿐 아니라 평지에서 이제 사는 거지. 전셋집이라도. 다 해결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물질을 막 주기 시작하니까 꿈인가 생신가 싶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인가 생신가 싶은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줬을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그런 걸 안겨주고 여러분을 뭔가를 주고 높이거나 어떤 지위를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겠어? 응? 그걸 잘 쓸 수도, 잘 사용할 수 있고 말이지. 그걸 잘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또 후랑방탕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은 줄 수가 있어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왜냐하면 돈도 하나님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자세가 바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를 하나님이 줄 수가 있어요. 많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지식의 영역에서 주면 되잖아. 그죠? 삼손에게는 몸의 능력을 준. 삼손. 맞죠? 피지컬 파워잖아. 피지컬 파워잖아. 피지컬 파워도 하나님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에게 물질을 주잖아. 완전히 망해가지고 끝장이 났는데 하나님이 계기를 딱 만들어서 축복을 딱 하니까 과거에 100만 장자였는데 200만 장자가 딱 되잖아요. 아닌가? 욥기에 그렇게 돼 있죠. 처음 나올 때 100만 장자인데 2배가 되잖아. 그지? 근데 완전히 한번 망했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한번 갔어. 근데 200만 장자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요. 그냥. 하려면 할 수 있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도 내 간증을 들을 기회가 종종 있어서 들어봤는데 정말 망했던 분이 있더라고. 근데 사업하면 한 번 망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망할 수도 있어요. 사업의 세계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속에 신앙 연단을 받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 연단을 하고 빚을 막 몇 억 지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 가지고 또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도 하고 이렇게 육성도 하고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바알이 신인 것 같아도 실제로 능력을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까 전에 이 하나님이 지혜 준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그 앞에 이야기를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그죠? 과거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노력형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하나? 뭐 여러분한테 근거 준 게 없어서 내가 노력형이래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노력형이야.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허들 뛰기 할 때 우리 반에서 제대로 뛰는 애가 2명밖에 없었어요. 허들을 그 자세대로 넘는 사람 있잖아. 앞발은 뻗치고 뒷발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내가 능력이 좋아서 넘은 게 아니고 남 놀 때 계속 그걸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드디어 정상적으로 넘게 된 거야. 노력형 맞아요. 내가 생각해도. 근데 무슨 말 자꾸 말이 빠지네.
아, 이거 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여러분 손가락 이거 되나? 이거? 요렇게 안 되는 사람 있죠? 요렇게 되는 사람 있지, 그지? 요거는 안 되기도 하지, 그지? 이게 안 돼. 왜냐면은 두 종류가 있어, 사람이. 여기 손의 신경이 요렇게 갈라진 사람이 있어, 처음부터. 나와서 이쪽으로, 하나가 이쪽으로, 하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모양이 안 된 사람은 이제 이거밖에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응? 그 신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 뭐. 그런데 나는 원래 이게 안 된 사람이야. 내 신경은 이게 아니야. 내 신경은 원래 이거야, 내 신경은. 근데 내가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고무줄로 묶었어. 이 저기 고무밴드 노란 거 있잖아. 그걸로 묶어가지고 계속 지내면서 이거를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 이해가 됩니까? 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했어. 그 내가 또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잘 갔어요. 대학을 잘 갔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하여튼 뭐 운도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됐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대학을 잘 갔는데 그때 나는 대학 졸업장밖에 가진 게 없어. 졸업장이 아니고 이제 대학 자격.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비전이거든. 그래서 내가 청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좀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 나를 원하시는데 내가 살고 싶은 방향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를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내 머리를 막아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이게 나사를 돌린다고 할까? 수도꼭지를 잠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은 갔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을 1년 꾸렸습니다. 제때 졸업을 못했어요. 졸업을 정 못할 줄 알았어. 1년 꿇고도 못하는 거야. 그 해야 될 과제가 있거든, 학교에서. 준비를 이만큼 1년 내내 해놓고도 마지막 그거를 못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머리에서 나사를 하나 딱 돌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많이 했어. 군대도 도망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시간도 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지막 못하던 거를 하게 됐거든요. 그거 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할 수 있는 능력을 딱 준 게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앞에 딱 앉아 기도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컴퓨터에 딱 앉았는데 딱 1초 한 0.3초겠지. 딱 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딱 아이디어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그 작업을 다 하고 밤새워서 작업을 하고 다음날 학교에 그거를 발표하고 제출해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 경험하게 한 거는 하나 주신 것이 하나님이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다. 공부든 지식이든 IQ든 뭐든 그 원래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재정의 돈 버는 능력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줄 알아요? 응?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하면 벌리는지 훤히 보여요.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물론 이제 꼭 그런 부자가 다 될 필요는 없죠. 그런 사람이 중간중간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발전하니까 그런 사람을 줬는데 하나님이 주면은 할 수가 있어 우리는.
능력은 준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국을 부강하고 싶으면은 미국의 사람들한테 능력을 주면 돼요.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 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그거 다 써야 되고 돈 다 그걸로 굴러 들어가는 거냐 줄줄이. 그죠? 예. 한국의 하나님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축복하고 싶다. 한국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런데 그걸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도 좋아하시겠죠. 예, 그 타락할까 봐 안 주기도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주면은 엄청난 능력이 생겨요, 사람이. 또는 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경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가 진짜 세계 맞아요. 나만 장군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가? 안 했나? 11개의 나만 장군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몇 장쯤 나와요? 나도 몰라. 나만 장군이 있는데 아람 나라 장군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거든.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왕도 존경하는 사람이야. 나만 장군이.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잖아.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 계집족이 주인님이 훌륭한데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게 안 됐다. 그러면서 내가 살던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에 가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주인 아줌마한테 이야기해 줘가지고 나만이 병 고치러 내려온 거 여러분 알죠? 예? 병 고치러 내려왔다고 나만이.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람 나라의 그 나라의 구국의 영웅 나만이 처음 등장하는 그 11개 그 본문에 여호와가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죠? 모르나? 여기는 안 해? 윤정 이거 기억이 나요? 네, 나만 장군 그때 목사님 그 2부에 설교하는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야 아직. 나중에 믿어요. 요단강에 가서 그 문둥병 낫고 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세상에는. 숨어 계셔서 보이진 않아요. 표면적으로 막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실제 그 실세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실세가.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실세가 하나님인 걸 알고 움직이라 이 말이야. 세상도 실세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왕이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선물도 많이 받고 세상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그 세상에서 높인다고 했잖아요. 오늘 신명기 28장에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좀 단순하고 좀 뭐 어리숙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믿었던 영국 같은 나라가 그 시골뜨기 나라가 유럽의 최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능한 사람들을 능력을 준 거지. 그죠? 산업혁명이면 뭐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500년 동안 지게를 계속 지고 다녔어. 500년 뭐 더 졌는지도 모르지. 우리 민속박물관에 지게가 계속 조선 초기도 지게, 조선 말기도 지게. 하나는 안 변했죠. 영국에 내가 그 박물관에 갔더니 한 1, 20년 단위로 계속 발전했어요. 새로운 게 계속 나와. 더 좋은 게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도 처음에는 낯섰어. 근데 나중에 탈곡기 뭐 현대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낯서다가 바로 탈곡기로 갔거든.
바로 수입해가지고 낯서다가 우리는 바로 탈곡기 뭐 경운기에 걸어서 탈곡하는 이런 걸 바로 갔잖아. 근데 영국 박물관에서 보니까 낫에서 경운기가 나오기까지 이 중간에 수십 개가 있어. 조금씩 계속 발전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와 지혜와 그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그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고 능하게 만들려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돛담배, 계속 나무배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어느 때부터는 쇠로 배를 만들고 거기서 엔진을 만들고 배가 엔진으로 막 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도 옛날에는 바람만 쓰다가 그지? 예. 이 바뀌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정교한 기계 또 그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면 수없이 책들이 있어요. 이 자연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림을 막 사진 나오기 전에 그림으로 이 사람들이 막 곤충을 막 이만하게 그려놨어요. 자세하게. 이 연구하는 그 열정과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온 세계를 막 공부를 하는 거야. 또 온 세계를 막 돌아다녀. 모험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국력이 막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사회든지 여러분 지금 당장에 사실은 이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가 따로 있는 것 같잖아. 이스라엘에게서는 가나안은 바알이 다스린 나라 같잖아.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이 장면에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배경이라고. 보이지 않는 실세가 계신데 그 보이지 않는 실세이신 하나님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이 세계에서 아니면 이 세계 눈앞에 보이는데 맞출 것이냐 이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신앙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실세. 시간이 많이 지난 거 아닌가?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1시간 됐죠. 그럼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마칠게요. 그러니까 1번 했어. 1번에 1번. 1번에 1번인데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래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에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한 번씩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우리 장로님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잘 빌어가지고 세상의 지위를 가진 게 아니라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그 정도로 또 승리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가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세상과 모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중심이 굳게 서는 우리 시간이 되고 우리 청년 때부터 그런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우리가 맛보아 알고 우리가 장성하게 됐을 때는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련의 첫날인데 부족한 종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때 얼마나 많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또 나름의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 아직 검증은 다 되지 않았을지라도 진리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참인 것이 분명하며 그것은 성경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증인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진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소식을 많이 듣고 그러한 증언을 많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을 많이 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무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있는 바로 그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얻고자 하시며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에 대해 그것을 알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맛보 알므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아있는 수련의 기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상에 바로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오늘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혹은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압도된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안 것은 참 진리이며 참되신 말씀이요 얼마든지 입증될 수 있는 참된 진리인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고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바로 실세이신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헤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참 그런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해서